젊고 허우대가 멀쩡한 비구 스님이 있어요. 절이 이렇게 있는데 절 앞에서 입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게 아니라 평화롭고 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젊고 허우대가 멀쩡한 그 스님이 왜 절 앞에서 울고 계셨을까? 그리고 과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됐을까? 이 스님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비구였습니다. 근데 가장 현명한 비구가 됐어요. 이 바보 같은 비구 이름이 뭐냐면 쫄라빤따까예요. 일단은 쫄라빤따까한테는 형이 있었어요, 형. 근데 이 형을 우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형 이름이 뭐냐면 마하빤따까예요. 마하빤따까라고 하는 이분이 출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출가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가지고 출가를 못 하다가 형이 그냥 출가를 한 게 아니라 아라한이 됐대요.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스승으로 동네에서 존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가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형밖에 모르는 바보가 아니라 쫄라빤따까가 진짜 지능이 낮았던 거예요. 가르침을 공부할 때는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의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부처님의 금구. 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금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부처님의 금구를 후대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글로 쓰던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말로. 입에서 입으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워? 부처님의 금구를 암송해서 후대에 전해야 되는 의무가 첫 번째.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우고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부처님을 닮아가야 되는 수행의 의무가 있었어요. 잘해주려고 지도를 특별히 잘해주는데 1년 동안 뭘 외우라고 시켰냐면요. 길지도 않아요. 아주 짧은 경전 구절인데 네. 어떤 구절이냐면 이른 아침 붉은 연꽃이 향기를 머금고 꽃을 피우듯이 하늘에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부처님을 보라. 놀면서 한 것도 아니고 게으름을 피운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외우는데 쫄라빤따까 스님이 못 외우는 거예요. 이제 이 형도 이 아라한인 마하빤따까도 진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걸 공감해서 1년 만에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환개하고 밖에 나가서 제가불자로 살면 여자친구도 좀 새기고 아니 진짜 어차피 스님 생활을 그렇게 모범적으로 편견적으로 잘 못할 거면 밖에 나가서 여자친구라도 좀 사귀고 그리고 돈을 벌면 돈을 열심히 자기 땀 흘려가지고 벌어가지고 스님들 잘 시봉하면 그게 공덕이 되잖아요. 모든 스님을 전부 우리 집으로 공양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리를 배정하면서 동생 자리를 빼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 공양청 자리에 너의 자리는 없으니 제가불자로 나가서 환개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999명의 스님은 전부 공양청 그 자리를 향해서 떠나셨는데 요 쫄라빤따까 스님 혼자 빈절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울고 있는 그 순간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쫄라빤따까 스님이 부처님을 딱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울음을 탁 그친 쫄라빤따까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비구여, 그대는 왜 슬피 울고 있는가? 했더니 본인이 출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 힘들었던 거, 우리 형이 나 나가라고 한 거,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온갖 잡념들을 하고 있었던 거 다 얘기했겠죠? 예. 그 얘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그대는 출가하기 전에 분명히 형을 우상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여기서부터 반문이에요. 네. 하지만 그대가 출가할 때 형에게 귀의한 것인가? 당연히 저는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근데 또 반문을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왜 형의 말에 귀의하고 있는가? 나는 그대를 승단에서 내쫓은 적이 없다. 나는 그대를 내쫓은 적이 없다. 그러니 그대는 이제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부처님의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지극히 날카로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네. 쫄라반따까는 정말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바로 그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제가 승단에 남아있는 건 너무 좋은데 사실은 1년 동안 개송을 단 하나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정말 형처럼 니르바나, 열반에 도달하는 아라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수행을 주셨냐면 그러면 이제는 암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정말 쉬워요. 태양을 돌아보고 앉게 하셨어요. 흰 천을 하나 주셨어요. 문지르게 하셨어요. 아,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라 그러셨냐면은 라조 하라낭 때를 닦자. 이 간단한 수행을 가지고 반나절을 딱 했더니 흰천이 어떻게 되냐면 검어진 거예요. 네. 이렇게 문지르는 중간에 하얀색이 계속 검어지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셨냐면 아, 원래 검은 게 흰색이었는데 때가 자꾸 묻으니까 검게 변한 거구나. 대행무상의 이해가 생긴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냐면 이런 개성을 얘기해 주셨어요. 때는 몸에 낀 때만을 말하지 않네. 때는 탐욕의 다른 이름, 탐욕이 없는 나의 청정한 교단에서 살아가는 비구들은 탐욕이라는 마음의 때를 제거하며 살아가네. 이때 쫄라반따까가 아라한과를 얻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바보가 반나절 만에 아라한이 됐고 이 신족통에서 분신술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제일인 그런 스님이 됐다고 하니 당시에 불자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심이 났겠어요.